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뭐가 있었다? 거룩한 계획이 있으셨다. 그죠? 근데 그 거룩한 계획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완성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6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흠없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 그죠? 그분을 뭐 하도록? 그분을 찬미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뭘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뭐 해 놓으셨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다? 말씀으로. 그럼 우리는 뭐다? 이미 이루신 그 약속 내지는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게 믿어드리는 거, 신뢰해드리는 거, 그게 신앙의 전부다. 예를 들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난 것은 400년 후에, 430년 후에, 그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30세를 한 세대로 기준한다면 자그마치 4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대가 흘렀겠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아예 그냥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점이 우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노아 홍수에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주신 약속도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것도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 거야. 그게 400년일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말씀과 현상 부딪힐 때 뭘 따르는 거다? 말씀을 따르는 거다.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절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현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뭘 따르는 거다? 말씀을 따르는 거다. 그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되는 거겠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다 이루시고 계죠. 그래서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완성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냐 하면,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를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게 되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아버지요,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한 것이고 언제나 완전한 것이고 언제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 그죠? 그래서 과정 속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할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심히 좋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약속해놓고 400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통해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요. 내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경우가 그렇다면 그 너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선한 계획, 너를 위한 선하고 좋은 최고의 좋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그걸 이루시는 과정이 있으신다. 이게 절대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안식일을, 그죠? 성경적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로 표현하고 있냐면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율법을 나눌 때 복음서에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이나 이런 분들이 율법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하는 율법의 조항이 뭔 것 같아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거론하죠. 율법 중에서도 어떤 거? 안식일에 대한 거. 율법의 대표적 의미로 안식일을 거론하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런 분들 계시는 그 서신서로 넘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주로 율법을 거론할 때 이분들과 부딪히면서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게 뭐예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보다 보면 율법의 안식일과 할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보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인이다라고 말하면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기준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으로 기준으로 말하자면 안식일은 뭐예요?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다? 그죠? 매인 데서, 붙들린 데서, 갇혀 있는 데서 뭐라는 거예요? 해방이고 자유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이 회복된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곱째 날의 특징,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없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다? 안식은 영원한 거다.
그죠? 안식은 영원한 거다.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안식이 회복되었다.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다. 그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갈릴리로 오라 그랬다. 누가 그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제하는 거죠. 십자가의 7마디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즉 다 이루신 부활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어디로 오라고 그랬다? 갈릴리로 오라고 그랬을까? 갈릴리로 와야, 그죠? 다 이루신, 그래서 뭐예요? 안식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릴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은 네 심령이 갈릴리가 되라, 그런 말이 되겠죠. 갈릴리로 가보신 분들은 장로님 외에 몇 사람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셔도 갈릴리를 못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계신 곳, 이 의정부, 여러분이 계신 그 집이, 여러분의 그 사건 속에 심령이 갈릴리가 돼야 된다. 심령이 갈릴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구나. 그죠? 자기가 죽은 자요, 죄인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도 없고 선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게 뭐예요? 그게 갈릴리에 온 거죠. 그죠? 그럼 거기 뭐가 임한다? 빛이 임한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아하, 그죠? 그러니까 왜 전도를 해도, 왜 교회를 꼭 예배 드려야 돼? 바쁘면 못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예요? 자기 심령에 진짜 갈릴리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하고 말고요. 자, 그렇게 이제 분명히 성경은 복음서를 통해서 안식일을,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 이제 율법의 한계, 그죠? 율법은 뭐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다. 율법을 사람으로 말하면 침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죠?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야? 주님이 내 심령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배하는 거죠. 그럼 그 길이 뭐가 돼야 돼? 난 죄인이요? 난 죽은 자구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주의 길을 예비한 거죠. 거기 누가 임한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놀라운, 그죠?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소경된 인도자여,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죠? 안에는 일이고 겉은 양인, 그런 신앙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무서운 겁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절대 원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야, 그죠?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이건 절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무가 제대로 된, 즉 바른 성경관을 가지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바른 신앙관이 나오고 바른 삶이 어떻게 된다? 만들어지게 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단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그죠? 오토매틱, 자동에 저절로 열린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나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건가? 그죠? 나무에 붙은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 가지가 살아있어서 그래. 가지가 자꾸 나무가 공급하는 뭐예요? 영양분을 가지가 뭐 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러면 나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야? 열매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게요, 이제 이걸 교회적론적으로 말하면 봉사의 삶이든 전도의 삶이든 기도의 삶이든 다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게 내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빛이 비치면, 즉 해가 뜨면 어떤 동네가 숨길 수 없다? 산 위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는 것은 그 동네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산 밑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 저절로 어떻게 된다? 빛이 비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절대로 그죠?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방 종교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다? 무엇으로부터 뛰쳐나오는 거야? 유대교로부터 뛰쳐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 하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그죠? 다른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뛰쳐나온 게 뭐다?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방 종교는 뭐냐? 이방 종교는 그죠? 이방 종교는 무엇과 다른 거예요? 유대교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아예 하나님 자체가 없는 것이고, 유대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뭐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뛰쳐나온 게 그런 점에서 유대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죠? 그 유대교에서 또 뛰쳐나온 게 뭐다? 기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차이가 뭐냐? 이방 종교라는 것은 신이 없거나 내지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종교에서 유대교. 아니야. 신이 없지 않아. 계셔. 또는 다양한 신이 아니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뛰쳐나오는 게 유대교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뛰쳐나왔잖아요. 그죠? 이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맞는데, 그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뭐함으로? 순종하고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근데 기독교에서 보는 관점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없다.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뛰쳐나오는 게 유대교가 되고, 유대교에서 차별되어 뛰쳐나오는 것이 기독교가 되는 거다.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문제가 되었구나. 그죠? 그러니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고 애써도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어.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인 되는 거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게 뭐야? 뭔가를 어긴 거죠. 그죠? 그럼 뭘 어긴 걸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돼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죄를 졌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죄인을 또 뭐라고 말해?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 왜 죽은 자냐?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죄인이요 죽은 자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요 죽은 자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것이고, 유대교에서의 메시아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자들을 메시아 백성으로 삼아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뭡니까? 유대교는 메시아 왕국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들은 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들을 백성 삼아 메시아 왕국을 실현할 것이다. 유대교는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기독교에서의 메시아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죄인이요 죽은 자가 된 것을 알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맞습니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만 그죠? 다시 오시는 메시아, 재림이죠. 두 번째 이제 메시아, 재림 예수가 오시는 거죠. 그분이 오실 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그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오셔서 메시아가 죽음과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메시아를 주인으로 받아들여 의로워졌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걸 재림 오신 예수님이 이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겐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래서 유대교가 되는 거죠. 그 유대교를 지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는 방법은 율법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뭐라고 취급해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만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유대인을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여기고 있는데
아니,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죠?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하고 율법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얘기해. 근데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걸 인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이걸 섞었다. 인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악한 영이 하는 짓은 뭐 하는 거냐? 악한 영이 첫 번째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방해하는 거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부활을 못하게 하는 거였죠. 완전히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말씀, 진리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섞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섞여 있느냐, 순수하냐,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절대 중요합니다. 그죠? 섞여 있으면 안 돼. 섞여 있으면 안 돼.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죠? 저분은 교회 다니셔.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말은 곧 예수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다 뭐야? 타락해가지고 교회 다녀. 의미가 없어. 예수 믿어. 그래도 의미가 없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 속에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집어넣어가지고 섞어놔가지고 그게 결국은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영의 말이 돼버리는 그런 무서운, 그죠?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의 성경에서 표현된 아주 두 가지의 모습. 하나는 창세기에서의 안식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을 표현하죠. 창세기에서의 안식의 초점은 뭐냐면 쉼이야, 쉼. 그죠?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러면서 안식을 얘기하고, 출애굽에서는 해방이죠.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럼 안식은 뭐냐? 쉼과 해방을 합쳐놓은 게 안식이다 얘기 되겠죠. 근데 당연히 육의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다? 영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참 쉼과 참 자유는 누구를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게 임한다 얘기 되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식은 영원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